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는 일단 16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 인근 지역에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중보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역의 완성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인 예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즉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선남 선녀가 그 부모를 떠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또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영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마치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신약 성경에서 또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얻는 것이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육체를 벗은 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생으로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을 매개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 중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안에 계시며 온전히 한 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매개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안에 계심으로써 비로소 한 몸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또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4장 10절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고 또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움과 출교와 심지어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이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영생을 소유한 자는 끝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미움과 핍박들을 능히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간구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낮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려고 너를 청구하였을지라도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또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밤낮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초월한 승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